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자는 자여 어쩌미뇨 요나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한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구약 시대의 남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란 어떤 사람인가, 또 요셉에 대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뜻에 대해서, 또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바울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6절, 요나서 1장 4절로 6절, 구약성경 1287페이지, 1287페이지, 다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내가 거의 헤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힘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명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라. 예,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자는 자여 어쩌미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고치하고자 요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조상의 아담, 해와도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만유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주권과 의지를 가지시고 당신의 정하신 뜻과 경륜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우주 세계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초월적이신 반면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내재하시는 반면에 우리 삶 속에 깊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고 드러내고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선지자됨은 그의 인간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명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는 현상 저 넘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수르의 수도 큰 성 니느웨의 죄악이 극에 달았음을 내다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했음을 전하라는 기별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분으로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을 때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의 감정에 따라 그 명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 계획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파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로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어 그의 장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진하게도 그 꿈을 형들에게 다 말함으로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 형들은 악의적으로 요셉의 꿈을 깨뜨리고자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미래에 대한 계획과 뜻은 다 무너진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하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요셉의 꿈을 깨뜨리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더 큰 포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부적으로 그 누구가 방해해도 절대로 없이 하거나 대적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이 거역하면 그 뜻은 무너질 수 있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침상에서 꿈을 통해
한 신상을 보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신상의 금머리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라는 뜻으로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바벨론 온도에 방백, 관원,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 앞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정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보다 못한 메대 바사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대적이나 거역함으로 인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없어질 수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고자 불순종하여 다시 쓸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가 탄 배가 얼마 있지 않아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이 따랐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재난, 가뭄, 기근, 병충해 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과 재난, 병충해 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생활에서 미신을 섬기는 그 정신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돌아오게 되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 동기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먹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고난,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과정 공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이 있게 하신 것도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아니었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깨우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스스로 깨웠을까요? 절대로 깨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장을 직접 보내어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선장은 요나에 가서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 그리고 지구온난화, 코로나19 등등 여러 가지 재앙이 질병으로 온 세계 민족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전 시국에 대해서 세계 온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만남이 두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깊이 잠들어 있는 세계 교회를 세계 모든 사람 깨우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도 마스크를 벗고 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심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마치고 당시에 그 나라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바울이 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벼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여러 교회 장로들과 신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굳고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정체감과 전도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굳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은 늘 깨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정체감과 전도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생명을 바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말한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재림 교회의 태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 들려진 작은 책을 받아 먹으면서 입에는 꿀처럼 달아 속에는 쑥처럼 아주 쓴 경험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림운동이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좋았지만 두 번의 실망은 쑥처럼 큰 고통이 따랐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재림교회의 태동이며 재림 성도의 정체성의 뿌리며 본질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재림 성도로서 그 정체성과 사명감, 본분을 바로 알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쩌미뇨 하는 말씀은 한국교회와 재림교회에 더 나아가 나에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재림 성도로서 정체감을 잃지 않고 있으며 그 본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김기열 집사님,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는 자여 어쩌미뇨 하고 물으신다면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감당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은 어찌했어요? 다 졸며 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 않은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들은 다른 시대의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들은 그 감각이 없어서 다 졸며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난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코로나19 등등,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요즘 사람 만나기도 두렵지만 전도하기는 더욱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닫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무개야 임재용 집사에게 자는 자여 어쩌며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떳떳이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물음에 정답을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12시에 오신다면 시계바늘이 11시 55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이 시대를 생각하면 또한 제가 어릴 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고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회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은 속히 임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 안에서 잠든 자가 먼저 깨어 일어나고 부활하고, 두 번째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의 재림에 끌어올려져 죽은 자, 산 자 모두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죽어서 승천한 자와 살아져 승천한 자 간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예, 100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죽음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장로님, 예, 준비하세요. 우리 모두 이것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자국으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랬어요. 예. 나의 눈물이란 곧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고 눈물을 씻겨주셔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소자를 주님의 거룩한 단 위에 세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